오늘 요한계시록 12장 제목이 하늘의 두 이적이다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입니다.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원래 단락별로 이렇게 전도해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설교를 줄여보려고 해도 6절까지 하면 너무 시간이 많이 길어질 것 같아서 일단은 5절까지 하고 다음 주에 6절 말씀을 조금 여러분들에게 증거하고 7절부터 달라고 이렇게 다시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요한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보면은 7교회가 나왔습니다. 그죠?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걸쳐서 7교회가 나오고 그 다음에 7인이 나왔습니다. 7인을 떼는 게 나왔죠. 그리고 7나팔이 나왔습니다. 이 세 가지 크게 7교회, 7인, 그리고 7나팔은 오늘 이 요한계시록 12장을 나타내기 위해서 앞에 여기 보면은 안내하는 그런 모습으로 기록되어졌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물론 7교회, 7인, 7나팔은 모두가 다 교회 공동체를 향한 메시지이고 또 종말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을 주는 그런 메시지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살펴볼 요한계시록 12장 이 앞부분은 이 앞에 나왔던 이러한 내용의 핵심 부분이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목표로 하는 지역을 갈 때에 그곳을 알려주는 이정표와 같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향해서 갈 때에 한 중간쯤 정도에 나타나는 이정표라고 이렇게 생각됩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부산을 목표로 해서 이렇게 갈 때에 중간에 먼저 사천에서 출발해 가면 문산이 나오고 또 좀 더 가면 제 고향인 지수가 나옵니다. 그리고 좀 더 가면 수박으로 유명한 함안이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 목표인 부산을 향하고 가는 그런 방향, 부산으로 제대로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겠죠. 만약에 산청이나 함량이 나오면은 지금 내가 부산을 목적지로 삼고 가는데 산청이나 함량이 나오면 잘못된 방향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죠. 남해고속도로 계속 가야 되는데 대진 고속도로로 갔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의 이 내용이 바로 당시 교회와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 올바른 이정표와 같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박해로 고난과 고통으로 삶의 소망마저 잃어버리고 절망과 낙감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래도 너희들이 올바르게 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확인시켜주는 그러한 말씀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힘들고 지치면 내가 지금 가는 길이 바른 길인가 라고 이렇게 헷갈려 할 때가 있습니다. 직장에서 가정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만으로 불이익을 당하면서 앞이 캄캄한 상황이 연속될 때에 이런 생각들은 더 자주 문득문득 몰려오게 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그래도 참고 견딜 수 있는 비결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이 주시는 바로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증거가 그 이정표가 우리로 하여금 참고 견디고 나아가도록 만든다는 사실이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실한 증거를 붙들고 우리가 묵묵히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우리 성안의 모든 가족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 보면 먼저 하늘의 두 이적
제목과 같이 하늘에 두 이적이 나타납니다. 1절에 보면 하늘에 큰 이적이 보이니, 그리고 3절에 보면은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늘에라고 하는 것은 이 땅의 것이 아님을 이야기하고 있고, 장소적인 그런 의미에서도 본다면은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도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살펴보면서 말씀을 드렸지만, 요한계시록은 묵시입니다. 문학적인 표현으로 되어 있고 상징적인 그런 표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만 보면은 이해할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잘못 오해하거나 곡해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단이나 사이비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고 가르치고 하는 성경이 바로 요한계시록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해석을 하기 때문이죠. 자, 여기 이 이적은 다른 말로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표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표적. 그렇죠? 또 다른 표현으로 보면은 기적이라고도 할 수 있고 기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강의하기 전에, 이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요한복음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그렇죠? 요한복음에서 이 이적, 기적, 기사, 이것은 단순히 우리가 그야말로 미라클, 어떤 기적의 역사만 아니라 이 기적들을 통해서, 이 이적들을 통해서 이적표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보면 요한복음 2장에서 첫 번째 나왔던 기적의 사건이 있죠. 요한복음 2장에 어떤 기적의 사건이 있었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을 나타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얼마나 위대한가 라고 하는 것을 나타내주는 그런 어떤 사인도 되지만은, 이 기적을 통해서, 물로 포도주로 변화하는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가 나사렛 예수가 그냥 단순한 선생이 아니라, 랍비가 아니라 바로 구세주,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사인이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 일어나는 것은 단순히 기적이 일어나고 놀라운 거기에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나타내주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사인의 의미가 더 강하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적도 사인이 되는 것이죠. 이정표나 표지판과 같은 그런 사인의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이적을 보면은 한 여자가 나옵니다. 한 여자. 그런데 이 여자의 몸에 무엇이 걸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보면은 해를 옷 입은 한 여자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기 나오는 해는 상처를 입은 해가 아니고 그야말로 태양, 선, 해입니다. 해. 그죠? 그 뒤에 그 발 아래는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달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 머리에는 12별의 관을 썼더라라고 했습니다. 뭐가 무엇이 나옵니까? 해, 달, 별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죠. 해, 달, 별을, 해를 입고 태양을 입고 있고, 아래는 달이 있고, 그죠? 머리에는 12별 관을 썼다라고 했습니다. 해, 달, 별. 단순히 그 문자적으로는 우리가 상상이 안 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유대인의 묵시적인 관점에서 또 구약시대에 보게 되지만 해, 달, 별은 무엇을 상징하는가? 바로 우리 오늘 본문 12장 2절에 보면 그 힌트가 나와 있습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 여자가 아이를 떼어 해산하게 되매 아파서 애를 쓰며 부르짖더라. 그렇습니다. 여기 해, 달, 별은 이 2절 말씀을 힌트로 볼 때에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가? 어떤 의미가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네? 뭘 하고 있죠? 지금 여자가 뭘 하려고 하고 있습니까? 네. 바로 자손을 의미합니다. 자손. 해, 달, 별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께서 묵시적인 그런 의미에서 해달리는 별은 바로 자손을 의미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 그렇게 말할 수 있느냐? 제가 아무렇게나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예를 보면은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 창세기 15장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게 됩니다. 4절과 5절 말씀 화면에 띄어져 있습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 사람이 네 상속자가 아니라 네 몸에서 날 자가 네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우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그렇죠? 아브라함을 부르신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자손을 주시기를 원했습니다. 자손의 자손을 주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민족을 이루기를 원하셨죠.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 하나님이 다스리는 민족, 이 인류의 샘플과 같은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가 민족이 어떠한 민족이 되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이 100세가 다 되도록 자녀가 없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에게 예언의 말씀을 주시기, 약속을 주시게 되어지죠. 그렇죠? 아직 결혼을 해서 자녀가 있어야 되는데 자녀가 아들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네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그러니까 별과 같이 또 바닷가에 모래와 같이 많은 자손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단순히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냥 단순히 자녀가 태어나는 그런 육신적인 자녀만이 아니라 자녀의 어떤 자녀냐? 약속의 자녀여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사라를 통하여서 아브라함의 씨를 통하여서 주시는 자녀, 약속의 자녀. 그래서 이스마엘이 아니고 이삭을 통해서, 그렇죠? 또 이삭은 야곱을 통해서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허락하시고 민족을 이루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별을 달, 해와 같은 이 표현은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바로 자손을 의미한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이죠. 약속의 자녀, 그 자녀를 주시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첫 번째 이적은 바로 한 여자를 통하여 아이를 주시는데, 근데 이 아이가 여자일까요, 남자일까요? 5절에 보면, 본문 5절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렇다면 이 아들은 누굴까요? 누굴 말하고 있을까요? 대충 어림잡아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한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왜냐? 그런데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 여자가 아들을 낳는 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당연히 맞는 거죠. 그죠? 그러나 성경에서의 의미를 보면은 여자가 아이를 낳는다, 아들을 낳는다. 특히 그것은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성경은 남자가 아이를 낳습니다. 이게 무슨 소린가? 여러분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마태복음 1장 1절과 2절 말씀. 네, 같이 봅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아멘. 우리가 잘 아는 마태복음 1장 읽다가 낳고 하다고만 그냥 지겨워가지고 성경을 덮는 경우가 많죠. 그죠? 낳고 나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다. 그죠? 이삭은 남자입니다. 아들. 그죠? 야곱은 역시 남자입니다. 근데 어찌 남자가 아들을 낳고 이렇게 이야기할까요?
성경은 아들, 특히 자녀가 남자의 씨로 말미암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남자의 씨가 여자의 몸을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남자가 자녀를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단 말이죠. 근데 오늘 본문에는 누가 낳는다고 했습니까?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면 이 유대인들의 그런 관념 속에서는 보면 이것이 안 맞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현재를 보면 여자가 남자 아이를 낳고 여자 아이를 낳고 여자가 낳는 것이 당연한데, 그죠? 씨의 근원의 개념으로 보면은 남자가 낳는다라고 하는 것이 맞는 표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여자가 아들을 낳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건 굉장히 여기에 함축된 의미가 있단 말입니다. 이게 뭘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여러분, 모든 사람은 아담과 하와의 후손인 모든 사람들은 다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서, 남자의 씨를 통하여서 태어나게 되어줍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죠? 그죠? 그러나 한 분 예수 그리스도만은 여자의 통해서 태어나게 되어지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됩니다. 왜 여자의 몸을 통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게 되는가? 그것은 죄 없으신 인간의 죄성을 가지고 태어난 분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를 통하여 태어난 분, 그분이 바로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죄 없으신 분이 제물로, 화목제물로 드려져야 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와야 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우리가 자세히 잘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입니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성경이 마치 뜬구름 잡는 소리 같이 보여질지 모르지만은 자세히 알고 보면은 굉장히 합리적으로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은, 성육신 하신 것은 엄청난 그런 일이죠. 바로 일곱 교회, 일곱 나팔의 그 상징적인 그 모든 것의 핵심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 사도 요한 당시 로마의 압제 아래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박해를 당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엄청난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 박해 속에서 하루 앞을 내다볼 수 없는 그런 암담한, 낙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속에 있는 이 사람들이 얼마나 고달프고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바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난 이 아들이 바로 구세주이시다. 그분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확인시켜주는 것이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첫 번째 이적이죠. 두 번째 하늘의 이적이 또 나타납니다. 두 번째 이적은 또 다른 이적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길을 갈 때에 표지판이 있는데 표지판이 두 개가 한꺼번에 있으면 어떨까요? 목적지를 향하여 가는데 표지판이 두 개가 있습니다. 제가 많이 생각해 보니까 사람들이 우리 주변의 지역에 살면서도 되게 헷갈려 하는 지역 이름이 뭐냐면 함안하고 함양입니다. 함안하고 함양을 이게 잘 구분 못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런데 부산 방향으로 가는데 지금 함안점에 갔는데 거기에 함안 표지판과 함께 함양이 있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거 내가 잘못 온 거 아닌가? 처음에 우리가 길을 잘 아는 사람은 괜찮지만 처음에 그 길을 가는 사람은 당연히 중간에 함안이 나와야 되는데 거기 왜 함양이라고 하는 표지판이 있지?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두 번째
하늘에 나타나는 이 다른 이적은 이와 같은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큰 붉은 용이 등장하게 되어지죠. 이때부터 사실은 어렵습니다. 여러분 설교를 듣고 이게 무슨 소리인가 라고 잘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복해서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죠? 유튜브에 올라가 있는 설교를 그냥 조회수만이 아니라 이 요한복음은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말씀을 내가 이렇게 집중이 안 돼가지고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다면 주중에 다시 또 듣고 다시 듣는 그런 사모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큰 붉은 용이 있는데 머리가 7이요. 심상치 않죠, 그죠? 뿔이 10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큰 붉은 용은 뭘까요? 큰 붉은 용. 9절 말씀에 나옵니다. 12장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장 9절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쫓기니 옛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천하를 꿰는 자야. 그가 강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큰 붉은 용은 뭐라고요? 옛뱀 그리고 마귀 그리고 사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마귀, 사탄 그런 이야기는 우리가 늘 알고 있죠, 그죠? 옛뱀으로 이렇게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다른 표현들로 기록된 것들이 있습니다. 이사야 27장 1절 말씀, 이사야 27장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 날에 여호와께서 그의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멸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아멘. 여기 리오야단이라고 나옵니다. 리오야단. 이 리오야단이라고 하는 그 원어가 뭐냐면 꼬불꼬불하다. 이렇게 뭐라고 해요? 여러분 용이 이렇게 나올 때에 막 꼬리하고 이렇게 막 이렇게 휘 감기고 나선형으로 똘똘 이렇게 감기는 게 있잖아요, 그죠? 그 모양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용이라고 이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에스겔서 29장 3절 말씀 봅니다. 같이 봅니다.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아멘. 여기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이여. 그 애굽의 바로 왕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큰 악어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에레미야 51장 34절 말씀 같이 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며 나를 빈그릇이 되게 하며 큰 뱀같이 나를 삼키며 나의 좋은 음식으로 그 배를 채우고 나를 쫓아내었으니. 아멘. 여기에 나를 먹으며 나를 멸하는 바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통치하에 있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애굽의 바로 왕을 앞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큰 악으로, 그 다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큰 뱀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큰 붉은 용, 정리를 하면 큰 붉은 용은 옛뱀, 마귀, 사탄, 그리고 리오야단, 큰 악어, 큰 뱀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같은 의미란 말입니다. 같은 단어입니다. 자, 여기에 앞에 리오야단이라고 이렇게 했는데 용으로 어떤 부분에서는 악으로 이렇게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용 문양은 사탄의 형상이라 이렇게 해서 용은 이렇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싫어합니다. 근데 악어는 별로 그렇게 많이 싫어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옷 가운데 좀 비싼 옷 가운데 이 악어 문양의 심벌이 있는 옷이 있습니다. 그죠? 라 땡땡땡으로 시작되는 거죠. 좀 비싼 옷입니다. 그렇게 메이크가 있는 옷인데 그래서 악어의 문양은 용 문양이 있는 건 저도 싫거든요. 그래서 용이 있는 옷은 안 입습니다. 저도 가능하면 그죠? 근데 악어 있는 거는 비싼 거 가졌어요. 있나?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옷이나 가방이 있는 것 같으면 교회에 가져와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게 용은 우리가 싫어하는데 뱀 아우 싫어하는데 악어는 좀 덜 싫어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같으면 그런 어떤 표현 같으면은 한 마리도 아니고 두 마리로 되어 있는 쌍용차는 안 타야 되나요? 그런 생각이 이렇게 듭니다. 어떤 모양이 사탄, 마귀 그런 어떤 상징적인 그런 모습이니까 우리가 굳이 가까이 해야 될 필요는 없겠지만 가급적이면 그러다고 해가지고 그 자체가 어떤 거기에 뭐가 있는 것처럼 어떤 그림이 그런 어떤 거기에 어떤 그런 모양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또 합당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냐면 바로 상징적인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레미야 51장 그리고 앞에서 살펴봤던 그 말씀 애굽의 바로 왕은 큰 악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은 큰 뱀 이렇게 표현된 것은 그 당시에 바로 이들이 사탄의 대리자와 같은 그런 노릇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탄이라고 할 때, 즉 그리스도라고 할 때에 그 어떤 특정한 사람이 아니라 특정한 사람이 특정한 시대에 사탄의 대리자로 쓰임을 받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히틀러도 마찬가지고 무솔론이나 김일성도 마찬가지고 또 종교적으로 이렇게 또 보면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쓰임을 받는 그런 경우가 있는 것을 봅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사탄의 대리자로 이런 쓰임받는 이런 부분들이 확실하게 네로나 느부갓네살 같은 이런 사람들, 히틀러 같은 그렇게 구분이 확실히 되면 우리가 대처를 하게 되어지고 구분이 가는데 이 대부분의 사탄의 대리자들은 처음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은 모습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요즘도 마찬가지고 비슷한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되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첫 번째 이적에 한 여자의 머리에 12별의 관을 썼더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3절에 보면 큰 붉은 용도 머리에 7 왕관이 있다고 했습니다. 둘 다 관을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말로 번역된 것은 관이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지만 헬라어 원어에 보니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여자가 쓴 관은 바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헬라어로 쓰였다는데요. 어떤 의미냐면 싸워서 최후의 승리자가 되어졌을 때에 씌워주는 면류관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마라톤 경기 가운데서 끝까지 그 마라톤 경주를 하고 들어온 자에게 승리의 관을 씌워주는 것과 같은 그런 모습이죠. 그런데 이 여자가 쓴 관에 관해서는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큰 붉은 용이 쓴 관은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를 쓴단 말이에요. 디아데마. 이 디아데마라고 하는 단어는 자기가 만든 권력으로 찬탈한 권위를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한단 말이죠. 자기의 권력을, 자기가 그 권력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관을 쓰는 것. 싸워서 승리하여서 씌워지는 관과 자기가 스스로 쓴 관하고는 가슴이가 다릅니다. 분명히 차이가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스테파노스라고 하는 이 면류관은 바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하여서 승리의 관을 쓰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고 우리가 마지막에 그렇죠? 주님 앞에서 쓸 관과 같은 그런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진리를 수호하고 진리 가운데 살아가서 주님 앞에 서서 승리의 관을, 영성의 면류관을 쓰는 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가 만들어 쓴 관, 바로 디아데마는 사탄의 대자를 상징하는 것이죠. 희한하게 이단 사이비 교주들도 이 흉내를 냅니다. 관을 씁니다. 관을. 머리에 왕관을 쓴단 말이죠. 그리고 통일교 문선명도 신천지 이만희도 머리에 관을 씁니다. 가톨릭의 교황도 머리에 관을 이렇게 씁니다. 제가 한번 볼까요? 사진을 한번 떼보세요. 통일교 문선명, 신천지 이만희. 저기 이거 문선명입니다. 통일교. 자기가 뭐 왕입니까? 그죠? 왕관을 쓰고 있죠. 그죠? 행사 때에 아주 어마어마무시합니다. 그죠? 관을 씁니다. 저 이만희입니다. 신천지. 그죠? 자기 해가지고 막 황금 옷을 입고 저렇게 생각 옷을 입고 관을 자기가 신라의 무슨 왕처럼 그죠? 왕관을 쓰고 이렇게 있습니다. 흉내를 내는 겁니다. 마치 자기가 왕이 되었다라고 생각한 거죠. 모든 그 권세와 모든 것들을 자기가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가 그 자리에, 왕의 자리에 서는 것처럼 보여지죠. 그죠? 예수님께서 백마를 탄 그런 표현이 또 나오죠. 지난번에 제가 사진을 보여드린 사진 한 번 더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만희, 백마를 타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타는 백마. 또 보면은 안상홍입니다. 안상홍. 안상홍. 저거는 저 위에 있는 그 사람입니다. 그죠? 백마를 이렇게 타고 있는데 그 상징적인 그런 의미로서의 자기 그렇게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단순히 자기가 흉내낸다고 생각을 못하는, 우리가 볼 때는 흉내를 내는 것이죠. 그죠? 왜 이런 모습으로 이 사람들이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그런 좋은 차를 타고 저렇게 백마를 타고 머리에 왕관을 쓰면 사람들이 볼 때는 잘 모릅니다. 뭐가 진리인지, 뭐가 옳은 것인지 잘 모릅니다. 그가 어떤 일을 행하는가에 사람들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단 사이비들이 하는 일들 가운데 보면 사회봉사, 그죠? 사람들한테 환심을 살 수 있는, 대내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행위들, 그런 선행들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기독교인들은 자기들이 참된 종교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선을 베푸는 것을 보면은 이 신천지나 그 안상홍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이 사람들, 이 단체에서 하는 것에 비하면 일반 교회에서 하는 일은 미미하게 보여집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누가 더 인정을 받느냐? 저 봐라. 저 사람들은 돈을 가지고, 재물을 가지고 자기를 위해서 쓰지 않고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지 않느냐? 사람들이 볼 때는 겉으로 보여지는 것 가지고 판단을 한단 말이죠. 진리가 무엇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한 것보다도 어떤 행위를 나타내는가 하는 거기에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게 되죠. 그러니까 뭘 받게 되냐면 미혹을 받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사탄이 쓰는 바로 술책인 것이죠. 교묘하게 비슷한 것 같은데 아닌 것으로, 또 오히려 사람들에게 더 짝퉁이 더 진짜보다 더 화려하고 좋은 것처럼 보여지는 그런 모습들로 나타난단 말이죠. 이것이 마지막 시대에 나타날 그러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사탄의 대리자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오늘 12장 4절 말씀을 같이 읽어봅니다. 그 꼬리가 하늘의 별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하늘의 별 3분의 1, 하늘의 별은 자손이라고 했죠. 그러면 하늘의 별 3분의 1은 뭘 의미하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3분의 1을 끌다가 땅에 던지더라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박해하겠다, 박해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용이 해산하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앞에서 이 아이는 누구라고 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태어남을 방해하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 말씀에 보면 여자가 아들을 어떻게 됩니까? 낳습니까? 못 낳습니까? 낳죠, 그죠?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그 다음에 같이 봅니다.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려가더라. 아멘. 여자가 아들을 낳은즉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 사탄의 통치가 끝나게 되어지고 만국은 뭘 받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이 그 당시 박해 속에 고난과 고통 속에 있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메시지가 될 수 있는 중요한 그런 바로 단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건 뭐냐면 여자가 아이를 낳았습니까? 낳는 동시에 뭐가 일어나는 겁니까? 만국은 심판을 받게 되어지게 되고 사탄의 통치는 끝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데 종말이 언제부터 시작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것부터 시작해서 종말의 시대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 자체가 이미 세상을 만국을 심판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고 있는 이 싸움, 영적인 전투의 싸움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겠습니까? 실패하겠습니까? 반드시 승리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해 놓은 싸움을 우리가 싸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싸움은 이미 예수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심으로 사실은 끝난 것입니다.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고 하는 이 표현은 여러분 굉장히 함축된 그런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좌 앞으로 올라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그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라고 했습니다. 그 보좌 우편에 앉는 자리는 스테파노스, 끝까지 싸워서 승리한 자가 면류관을 받아서 앉는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에 앉으셨다라고 하는 이 모든 예수님의 생애, 예수님의 하신 그 모든 것들이 여기에 포함되어져 있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 그 내용을 보면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고백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라고 하는 이 고백은 그냥 단순히 주문이요 그냥 외우는 암송하는 것이 아니라 그 함축된 의미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최종적인 승리의 자리에 앉으신 만왕의 왕이시오 진정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내가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여러분 고백이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시고 모든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 승리하신 바로 구세주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라고 하는 이 표현 속에 들어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 고백을 진짜 신앙의 고백을 해야 되지 그냥 암송하는 것으로 그냥 주문과 같이 외우는 것으로 하면 안 되는 거죠. 사도신경을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내용
한마디 한마디 그 속에 그 신앙의 본 모습과 가치를 담아서 고백되어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리의 길을 가셨고, 그리고 우리가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승리의 길을 우리도 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최후에는 반드시 승리의 멸관을 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미혹하고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지만 올바른 진리를 붙들고 나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그 고난 속에, 박해 속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향하여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표지판이 하나님의 나라로 가고 있는, 승리의 길로 가고 있는 그 표지판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명확한 그 표지판을 우리는 보고 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가 비슷한 것으로 미혹되어지는 그 표지판을 보면 헷갈리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 표지판을 볼 때마다 분명하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눈이 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고 승리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그죠? 무능한 것 같이 보여지고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과 그런 형편 속에 있다 할지라도 내가 가야 할 길, 그 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만이 생명의 길이요 영생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나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를 통하여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여러분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 정말 이런 가운데서도 계속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나? 여러 가지로 때로는 갈등이 있고 고민이 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때에 그 미혹하는 그러한 모습들도 나타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분명하게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길이요, 유일한 생명이요, 유일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이 진리 가운데 서 있도록 하기 위해서, 서 있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더 깨어 건신하며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런 우리 성만의 가족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